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두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함, 그리고 최고의 복이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되는 것.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기업을 얻고, 이게 이제 예수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날마다 누려야 할 복 중의 복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확신이 아니죠. 죄 사함 받을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이고, 그런데 여기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제도 그다음에 그제도 계속 나누고 계시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빵을 나눈다, 이 라틴어에 콤파니아, 컴퍼니, 회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빵을 나눈다, 형제들과 함께, 그래서 또 주주들과 함께, 주식회사, 가족회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12세기 피렌체에서 비로소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그리고 그런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경영한 이태리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경영입니다. 근데 그 가족 경영이 되어서 그냥 감사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만 배불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가족이 세운 회사를 이제 공개해 가지고 오픈해서 주식을 이제 기부 받아 가지고 투자 받아서, 그래서 회사를 몸집을 키워가는 거죠. 조그맣게 참기름, 올리브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기업화돼 가지고 이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 재정 투자를 받아 가지고 점점 더 몸집이 커져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화장품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서 그냥 갑부죠. 우리가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가족 경영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기업이 그냥 그렇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한 3년 동안 그냥 엄청난 공기업들이 적자를 봤는데, 그 조금 이제 좀 개선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백억을 주주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흥청망청했다. 이것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주식 투자하고 뭐 기업을 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 들게 만드는 거죠. 조금만 했다 그러면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성과만, 열매만 먹어 되는 그런 괴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렇게 이 회사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책임은 그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가족 그 기업 자체가, 그 경영권진 자체가 완전히 노예, 몰락하는 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벌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건데, 또 한문으로 우리가 이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 기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밑에다가 멈출 지자를 쓰는 기자를 쓰거든요. 기업할 때 사람 밑에 이 꾀할 기자인데 꾀한다. 그러니까 경영을 아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해야 된다. 기자가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멈출 지자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 해안을 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국가에서도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앞으로 AI를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반도체, 패권, 중국과 미국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2, 3년 어간에 AI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놀랍게 변한지 지금도 그냥 놀랍습니다. 혀를 내두를 만큼 하루 지나고 나면 새로운 AI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AI가 주는 이 복이, 이 가져다 준 혜택이 사람들이 100년 할 것을 한 달 만에 하니까,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데 최고의 의료진이 10년 걸릴 것을 1년도 안 돼서 하니까 이 효과와 효율적인 면에서 AI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 10만 명 동원하는 것보다 더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이 생각들이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사람 모르거든요. 그 모녀 사건,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정말 생계가 위축되어 가지고 상위 계층이어 가지고 도움받지 못해 가지고 죽어서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하려고 하면 10년 걸릴 일을 AI가 다 해가지고, 뭐 집은 있는데 나라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AI의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이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여기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는 건 아니다. 혜택을, 기업을 얻는 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무리 가운데서 몇 명,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참 이 성경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못 받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기업을 못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리 가운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리 바깥에서 받으면 힘들고 아프다는 거죠. 주께서 자기 백성, 자기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기업을 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떠느냐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승자 독식의 세계, 게임 체인저가 아니면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세계, 절대 강자가 없는 세계, 무리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서 판도를 뒤집는 그런 날마다 뼈를 깎는 갱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100대 기업 안에 10대 기업 안에 든다고 하여서 100년 10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혁신적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하거든.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바깥에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교회가 가장 도태되고 가장 느리고 가장 안주하고 가장 안연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깥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한 경쟁, 과열 경쟁, 과잉 경쟁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강박 때문에 숨막히고 살벌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만 뺀다면 세상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경영해서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도태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지,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무리 바깥에서 기업을 얻으면 출혈 경쟁하고, 그리고 숨 막히듯 살벌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교회는, 이 지상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일주일 동안 딱 주일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넓은 공간이, 이 넓은 이 방들이 주일날 2시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지탄받아야 되고, 건물에다가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업을 누리니까 복 받았다, 우리는 행복하다, 뭐 끼리끼리 함께 기업 가족 경영 해가지고 여름 휴가 한 달 내가지고 유럽으로 여행 가고 이런 것만 꿈꾸고 있다면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기업도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당장 하루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참 온전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지만 철저하게 상속입니다. 기업은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뭐 막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철저하게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누릴 자가 정말 아니했어야 되겠습니까? 나태했어야 되나요?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 기업의 지분의 20%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형제가 넷이니까 20% 받고 10%만 눈가림식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방되어 있다. 지금 선관위가 아시잖아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겠습니다. 다 자기들이 하고 한 명 더 세워가지고 한 명이 무슨 발언권이 있으며 어떻게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 옥상옥으로 존재했던 그런 기관이 세상을 봐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당연하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기업에 보증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 거룩하심, 그 온전하심, 그 따뜻하심을 잊은 채 형제들끼리 다투고 바깥에서는 착한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대하는 것이 못하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대로 그가 평상시에 누렸던 기업이 육신으로는 만신창이었죠. 알지 않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렇게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풍성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영광을 비웃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세상의 영광을 비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충만한 우리를 오늘 위해서 예비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독특하신 놀라우신 오늘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분복을,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 주간 동안 새벽을 달려서 주님께 기도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고 넘치고 오늘 저녁에 또 이곳에서 조용하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